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은요, 선택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이 먼저겠습니까?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선택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가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가 먼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기 위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 예배에 또 빠지지 않는다든지, 또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떻게 내가 어떤 행동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보다는 선택이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며 또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선택,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만큼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기쁘고 감사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따라온 것은 육체적인 복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이며 천상인 복, 즉 신령한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3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이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 생명이에요. 이 영적 생명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상태, 그리고 육신적 상태가 균형을 맞출 때에 영적인 은혜만 아니라 육체적인 복, 즉 강건함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 어느 한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와 육체적인 상태가 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균형이 맞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과 육체의 복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하고 바울 사도와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확신한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창세 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어떤 믿음과 행위가 나타나기 전이란 것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로 선택은요,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어떤 조건이나 또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 속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것. 지난 한 해 동안 2025년을 바라볼 때에,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때로는 뜨거운 태양이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강풍이 몰아치는 그런 거친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견뎠다라는 것, 우리가 견뎠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이 할 때도 있었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고, 원망하면서 살 때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고백을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육체적 영적인 풍성함을 또 누리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왜 선택해 줬는데?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 목적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이 기쁘신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했다라는 것은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당신의 의지와 은총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게 하신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선택의 차이예요.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선택하려면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잖아요. 심사숙고해야 되잖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고민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제 아내랑 쇼핑을 가면은요, 저는 참 싫어요. 이거를 살까 말까 몇 번이나 들고, 그냥 사면 되지, 그거를 또 살까 말까 몇 번이나. 나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살까 말까 그 앞에서 몇 번을 고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왔다가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이 못 돼서 후회해. 그렇잖아요. 색상이 안 좋네. 아니 그때 그렇게 고민하며 사가지고 집에 와서는 색상이 안 좋네. 그렇게 고민하고 이 집 저 집 다 돌아다니면서 집 보면서 늘 와서 며칠 살다가 몇 달도 못 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집 방향이 안 좋네, 뭐가 새네, 뭐가 이상하네. 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 그렇게 심사숙고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심사숙고하여 선택했다 할지라도 늘 후회가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는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기까지 선택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요,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 동행이라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과는 늘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늘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상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동행이 뭐냐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즉 거룩한 삶의 실천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아까 살펴봤지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결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해서 도덕적 결함이나 죄를 없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행은요, 삶 자체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행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법궤와의 거리를 2000 규빗, 약 900m 떨어지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법궤가 먼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법궤예요. 백성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법궤 앞에 가면은 죄예요. 이 법궤를 넘어서는 것은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을까? 우린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잖아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나 나약한 자들이나 믿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조롱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 소리 치기도 한 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 앞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택됨의 영광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선택받은 자로서 할 일을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셨다라는 것은요, 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나타낸다라는 것, 그거는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는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은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비머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우리 한번 이 비머를 보면서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나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멘. 이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베푼 사랑의 결정이며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나타나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선택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 어떻게 동행해 주실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래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입시의 자리든 졸업연주의 자리든 또는 직장을 위한 취업하기 위한 자리이든 어느 자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